갈보리산 위에 찬양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10장 3절로 7절 말씀 봉독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아잡이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의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리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을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하니라. 아멘. 오늘은 첫 번째 제사장들의 장례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죽었건 어떤 이유로 죽었건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그 장례식을 치르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못해서 하나님의 징벌로 하나님의 불이 향로에서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태워 죽였습니다. 죽임을 당한 거죠. 참으로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할 때 모든 사람들은 아마도 공포에 떨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모세에게도 엄청난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처음으로 세움받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택함받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직분을 준 것이 나답과 아비후였죠. 근데 아직 그 제사장 제도가 갖추어지지도 않고 틀도 잡히지 않고 그래서 첫 제사를 드리는 그 시기에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들여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튀어나와서 그 둘을 태워 죽입니다. 얼마나 놀랬을까요? 또한 나답과 아비후가 누구죠? 그냥 제사장이기 이전에 모세에게는 조카들입니다. 형의 아들들이에요. 즉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가장 믿었던 사람.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잖아요. 좀 멀리 있잖아요. 친척들이 멀리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도 못 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친척이에요. 혈육이란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오랜만에 만나도 혈육은 혈육이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뒤통수를 맞아서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앞에서는 헤헤거리고 살살거리고 뒤에서는 칼을 들이대죠. 칼을 내리꽂죠. 그게 세상 사람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형제들은 치고받고 싸우긴 해도 비록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의 상처는 더 컸어요. 다른 이도 아닌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술에 취해가지고 이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모세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무너져 내릴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는요, 출애굽기 24장 1절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장로 70인을 세우죠. 그때 나답과 아비후도 함께 부름받아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이들이 다예요. 물론 뒷모습 보고 얼굴은 못 보지만 하나님의 존재,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 극소수입니다. 모세, 아론, 70인 장로, 그리고 누구요? 나답과 아비후.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 하나, 그렇게 믿었던 나답과 아비후 조카들이 이런 배신을 때리네. 예? 완전히 모세는 배신당한 거 아닙니까? 믿었던 조카들한테. 첫 제사가 엉망이 됩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형을 위로합니다.
형을 위로하는데 어떻게 위로하죠? 어떻게 할지. 모세가 아주 그냥 충격으로 어찌할 줄 모르지만 그래도 모세는 모세였어요.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얼른 정신을 차리고 집 나간 정신을 다시 데리고 돌아와요. 그래서 자기가 평안을 얻고는 아론을 진정시킵니다. 어떻게 진정시키느냐? 다른 건 있습니까? 여러분,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평안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사람들이 막 불안해하고 당황해할 때, 그럴 때 여러분이 진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가가서 안아줘야 됩니다. 허깅, 안아줘야 돼요. 아무 말 필요 없어요. 그냥 안아주면 됩니다. 그걸로 위로를 받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주 그냥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가깝다면 안아줘야 되죠.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말씀을 줍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평정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디서 위로 못 받아요? 누구한테 받아요? 하나님의 위로. 그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와요? 말씀을 통해 온단 말이죠. 때문에 시편 119편 105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맞죠?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 발에 등이 붙어 있어요. 내 발에 등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 내가 갈 때마다 내 앞에만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멀리까지 비춰주지 않아요. 내 앞을 비춰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든 내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해서 내 발에 빛이 되어서 앞을 비춰줘요. 그럼 내가 그 빛을 보고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뜻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만이 어지러운 인생 가운데서 나를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나는 내 가까이에서 나를 섬기는 자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으세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해요. 하나님은 온 백성 앞에 당신의 위엄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로 인하여. 그런데 나답과 아비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 죽어야 됐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어요. 잘못된 불을 들였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아론이 입을 다뭅니다. 졸지에 귀한 아들 둘이나 잃은 극심한 아픔을 삼킵니다. 말씀을 듣고. 자, 아론을 잠잠케 만든 사실이 뭘까요? 팩트입니다. 첫째는 아론도 알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자신의 아들들은 죽어야 했다. 그것이 팩트다. 누구든 죽어야 되죠. 그걸 알았어요. 때문에 잠잠했어요. 특히 그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누구예요? 첫 번째 제사장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런 제사장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으니까 어떻게? 끊쳐져야 되죠. 잘 알아요. 그게 팩트예요. 그래서 잠잠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드러내겠다고. 그들을 통해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그러니
아론의 아들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된 거예요. 보여준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 어떻게? 죽어. 샘플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나답과 아비후를 다른 이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로 직접 치심으로 인해 하나님 자신이 그 하나님의 공명정대함을 세상에 알리신 겁니다. 그러니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전 세대에서 어떻게 칭송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죠? 그러니 잠잠할 수밖에 없었다. 그 상황을 납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아론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아론은 잠잠했더라. 아들 둘이 한꺼번에 죽었는데 누가 봐도 이건 재앙인데 그는 잠잠했어. 예? 왜죠? 인내함으로 이 슬픔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순복했기 때문이죠. 아론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죄악을 고쳐주실 때 그 징계가 있을 때 잠잠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알았어요. 하나님이 매를 드시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도리예요. 아론은 알았어요. 억울한 생각이 들겠죠. 하지만 하나님과 다투거나 하나님의 정의에 도전하거나 또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 사실도 아론은 알았어요. 모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론은 알았어요. 죄악에 대한 그 형벌을 참을 뿐 아니라 참기만 하면 안 되죠. 이를 갈면서 참아요? 어디 보자 복수할게. 아니 참기만 하면 안 됩니다. 감수해야 돼요. 감당해야 돼요. 내가 잘못함을 깨닫고 다시는 이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 회개하면서 그 형벌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론은 어리석게 굴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아들들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죽을 짓을 안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어리석게 하지 않았어요. 예? 내 아들들이 아주 그냥 훌륭했다고 뭐 이런 말 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살기 위해서. 자기 가문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안 하면 가문이 다 멸망을 하겠죠. 적어도 이렇게 잘못된 싹을 끊어내므로 인해서 자기 가문이 살기를 바랬어요. 명성을 보존하겠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 가문의 명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얕잡아 보겠죠. 그 아들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얕잡아 보고 그 율법을 비난하고 경멸할 겁니다. 만약 이것이 치리가 되지 않는다면. 때문에 아론은 감당했던 거예요. 묵묵했던 거예요. 맞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론의 믿음을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아론의 믿음. 내 아들들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이 비난받는 것을 아론은 원치 않았다는 말이죠. 때문에 죄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매스컴에서 최근에 어떤 장관, 후보장관 누구 됐다가 자기 아들 감싸주려고 학교에서 폭력을 행사했는데 그렇게 그것을 덮어주려고 별짓을 다 하다가 매스컴에 나오는 그런 모습 봅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아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망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그 아이가 그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게 진정한 아비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힘들다고요? 기도해야죠.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모세는 죽은 제사장들에 대한 지시를 내립니다. 네? 명색이 제사장이었는데 나답과 아비후 비록 재앙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죽었을까? 불이 나와서 태워 죽였으니 어떻게 됐을 거예요? 그 시신이 기가 막히겠죠. 까맣게 탔겠죠. 보기도 흉할 정도로. 그걸 그냥 성전에 내버려둘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합당하지 않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도 그들이 제사장이었는데 그러니 장례를 치러줘야 돼. 비록 나답과 아비후가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은 제사장이었기에 정중히 매장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론한테 아비한테 안 되죠. 그건 안 됐죠. 그래서 아론의 삼촌 우치엘의 아들들 미사엘과 엘사반 사촌들을 불러서 그들을 매장하기 위해 진 밖으로 옮기게 합니다. 백성들은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아우 저 누구야 누구 저는 징계를 받은 재앙으로 죽었네. 누구지? 나답과 아비후.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 백성들은 알잖아요. 그런 세부적인 건 모르지만 나답과 아비후가 누구예요? 처음으로 임명받은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 나가는 걸 보고 무서웠을 겁니다. 영예로운 제사장으로서 존경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저렇게 시신이 됐어요. 불에 타서 까맣게 탄 채로 시체로 실려 나오는 것을 보고 매우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이 왜 죽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때문에 백성들은 너무도 두려웠을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들도 제사를 잘못 드려서 저렇게 죽어 나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 겁이 났겠죠. 야, 하나님이 복수하시는구나. 이제 두려웠을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불경스럽게 행했는데 우리도 이제 죽게 생겼구나. 두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언약궤를 빼앗아 갑니다. 근데 그 언약궤를 함부로 다뤄서 언약궤가 가는 데마다 재앙이 일어납니다. 다 죽어나갑니다. 전염병이 돕니다. 무서운 재앙이 휩쓸고 지나가요. 그 가는 마을마다. 예? 가드, 에글론 아주 그냥 재앙.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결국 언약궤가 베세메스라는 곳에 옵니다.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도 불경스럽게 도대체 저기 뭐가 있어서 그런가 하고 여호와의 궤 뚜껑을 열고 들여다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죠. 하나님의 재앙이 휩쓸고 지나갑니다. 성경은 베세메스 사람들 5만 70명이 죽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5만에 괄호가 쳐 있어요. 어쨌거나 그렇게 많이 죽었다. 우리 그렇게만 압시다. 그렇게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하나님 우습게 봤으니까. 우습게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언약궤를 들여다봤으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하면 죽는 거예요. 화를 당한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슬피 울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겠느냐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지금 나답과 아비후의 새까맣게 탄 시신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모세가 지시를 내립니다. 하지만 에도에 대한 지시를 내려요. 제사장들은 슬퍼하지 말라 명령합니다. 특히 아론 슬퍼하지 말라. 그의 형제들에게도 슬퍼하지 말라. 곡하지 말라 지금. 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너희가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제사 드리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그 일을 하라요.
주님도 우리에게 말했죠. 누가복음 9장 62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하겠다고 쟁기를 잡았어요. 여러분 옛날에 소를 쟁기 잡고 끕니다. 이야 갑니다. 그런데 뒤 돌아보세요. 쟁기가 어떻게 됩니까? 예? 뒤돌아보면은 소가 어디로 가든 막 딸려갈 거 아니에요. 내가 의지적으로 딱 꽂아가지고 직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딴짓 하면은 이 쟁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비뚤빼뚤 받치 안 되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느냐?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예? 아유 내가 그전대로 살았으면 잘 살았을 텐데 힘들 때마다 그런 생각 나죠. 저도 뭐 그래요. 애들이 아빠 그냥 삼성에 다녔으면 지금쯤 우리가 잘 살 텐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중간에 잘렸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생각은 나겠죠. 고생은 안 하겠지. 뭐 이런 생각 하겠죠. 경제적으로나 이런 거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쟁기 잡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종의 자세예요. 지금 너희 슬퍼할 시간 없어. 주님도 그랬죠.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시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은 가족에 관한 일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물론 아예 무능치 않은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 일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것. 그래서 내 직무를 위해서 모든 일을 양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안 행사마다 목사가 예배도 제껴놓고 찾아다닌다.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우선이지 집안 행사 찾아가는 게 우선입니까? 예. 주의 종들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저 목사님 이번 주에 뭐 순서를 맡았는데 집안 뭐 결혼식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선포합니다.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다음부터는 어떤 순서를 맡길 때 그분에게 맡기고 싶은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하죠. 또 맡았는데 그러면 어떡하나? 그러니 내가 순서를 맡았다면 거기에 우선 순위를 둘 수 있어야 돼. 그게 직분자예요. 그 직분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왜 직분을 받았어요? 그럼 평신도로 그냥 하지. 주일 성수, 나에게 맡겨진 직분, 그것이 먼저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 지금 슬퍼할 시간 없다. 슬퍼할 시간 없다. 맡겨진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은 왜 죽었어? 재앙으로 죽었어요. 만약 슬퍼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마라. 이게 슬픔을 표현하는 행위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되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너희도 죽는다. 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게 된 거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 재앙을 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애도하라고 했습니다. 왜? 제사장이 죽었으니까. 그래도 제사장을 잃었잖아요. 어쨌거나 그들이 잘못했지만 우리의 잘못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러면 갈아버리면 되지 뭐. 목사 깔린 게 목사인데. 그런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의 종은 직장인이 아니에요. 더 좋은 사람으로 바꾸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주의 종은 그 교회의 어버이입니다. 어버이. 또 주의 종들은 어버이의 마음으로 또 백성들을 양을 쳐야 되는 거예요. 조금 뭐 있다고 확 옮기고 뭐 대우주어 잘해준다 뭐 그건 주의 종이 아니죠. 때문에 백성들은 애도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나답과 아비후 생각할 때마다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건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 생각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을 명심하고 주님 보시기에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